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드림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기도 없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 나타나면 그 믿음 생활에 항상 승리가 있는 거지. 어떤 주부가 백화점에 가서 좋은 것만 보면 꼭 사고 싶은 거예요. 돈 없으면 찍어놨다 그 다음날 가서라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해가지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한번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물건 좋은 거 이쁜 옷만 보면 안 사고는 못 베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이 보이거든 나는 그 유혹이 떠오를 때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백화점에 갔는데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 꼭 사고 싶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는데도 그날 옷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사왔다고 막 말을 들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또 사갖고 왔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내 뒤에서 하는 말이,
사모님 뒤태가 너무 예쁘십니다. 그래서 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덜 되어지지 않으면 입술로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습관을 쫓아가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습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습관. 우리 신앙생활에서 습관적이다라고 하면은 되게 부정적인 말로 사용됩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적인 거예요. 거부감이 있는 것이요.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데 습관적인 수준인 거예요. 물론 그 수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습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정적인 겁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진정성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쓰는 말이거든요. 이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 쏟아붓지 않아도 몸에 익숙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행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그래서 이런 습관이 돼서 익숙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깃들여져야 할 중요한 어떤 요소를 빠뜨리고 그저 겉모습만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습관적인 신앙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오늘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습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겟세마네에서 그 유명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이렇게 가서서 이루어져요.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날 드려지는 거예요. 이날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그날 그 기도가 드려졌던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밤중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시간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의 기도를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혼자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혼자 저물었어요. 밤에 산에 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밤.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6장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또 9장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사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심에 공통점이 있지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언제? 한적할 때 새벽 혹은 밤에. 장소는 주로 한적한 곳 아니면 산.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의 장소가 있었고 기도하는 때가 있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경건한 습관이 가졌다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기도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습관적이다 이 부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기도가 습관적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 생활 혹은 경건 생활에 있어서의 습관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기초를 습관에 의해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꼭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것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인데 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습을 계속함으로 도달되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습관 자체가 신앙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습관 자체는. 그런데 습관이 되면 그것이 발판이 돼서 깊은 영성으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경건 생활에, 기도 생활에 이 기초가 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어떤 습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는지. 예배를 드릴 때 죄송하지만은 이게 우리 교회가 조그만해서 이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제가 눈을 많이 이렇게 위로 치켜 뜨지는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 조명이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눈을 딱 뜨고서 이게 불빛을 한번 쳐다보면 여러분이 까맣게 보여요. 이게 불빛 때문에 자꾸 이 눈을 자꾸 쳐들지를 못해요. 이 등불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만 까만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었다가 밑을 보면은 원고가 까매요. 이 불빛 때문에. 그래서 자주 이렇게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눈에 다 보입니다. 조그만했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궁둥이를 의자 뒤에, 우리 의자가 약간 뒤로 제껴진 의자라 궁둥이 딱 붙이면 자세가 그냥 자동으로 좀 잘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그 궁둥이를 그 각이 진 부분에서 조금 띄어갖고 앞으로 쓱 밀면 뒤로 이렇게 제껴집니다. 다리 앞으로 뻗어지고요. 또 신발도 벗게 되고, 신발 벗은 게 보입니다. 여기서. 예, 신발 또 어떤 분은 올라앉은 분도 계시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뭐 여러분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뒤로 제키는 분도 계시고요. 등을 아예 떼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몇 분 드는 분도 계시고,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옆으로 기울어지신 분부터 시작해서 뒤로 제껴진 분까지 다 있지요. 자세가 이렇게 각자 있어요. 설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자세를 딱 잡는 분들이 계세요. 주무실 생각을 하는 거지요. 들을 생각, 이 내가 듣는 지적 활동을 또는 내 마음을 여는 활동을 탁 닫는 거예요. 이거 습관되면 무섭습니다. 이 태도는 학생이면 학교 가서도 그럽니다. 공부 못합니다. 걔는. 왜냐하면 지적 활동이 딱 멈춰요. 생각 잘 안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잘 준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도 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하는 이런 소위 활동이 스위치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멍한 거죠.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혀 관계가 없이 되죠. 이것이 예배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렇게 자세부터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습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좋은 습관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기도 생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좋은 습관이 있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 습관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데 이 습관으로 하여금 내 영적 생활이 훨씬 더 깊은 그런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이 습관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예배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생활은 공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전화 오는 것도 아니고 문자 보내는 일도 사실은 없어요. 기도 생활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도 있지만 전혀 안 해도 표가 안 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표가 안 나는 건 아니고 우리들이 볼 때.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 전혀 기도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죽어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변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이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오늘 안 했어도 아무 일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해놓고 기도할 필요가 점점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증대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는 견고함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쉽게 얘기합니다. 일정하지 않은 기도 생활은 기도 생활에 뿌리가 내리지 않는 법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이거는 기도 생활에 뿌리가 안 내려져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리고 깊은 밤에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누가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의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누가 그 기도를 만들었냐고 그러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를 잘 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그것을 얘기하려고는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세상과 조금 이렇게 구별된 시간으로 우리에게 필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생활 속에 생활해 가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조금 그런 시간을 피해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 훨씬 수월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별도로 내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선입견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 선입견을 일단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한적한 시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시간,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그 기도가 몸에 배기 시작을 하면은 그 시간 되면 기도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런 습관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시간을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언제가 좋은지 한번 정해보자.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예요. 언제가 기도 시간이냐고 물을 때 그 시간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은 90% 이상이 기도 생활이 견고하지 않은 겁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언제 기도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기도 생활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지. 90% 이상이 100%라고는 안 되잖아요. 늘 글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 그러면 기도 생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은 그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헌신과 그 집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루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는 생각을 갖거나, 혹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기부여를 거기서부터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덜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하는 거지. 보면은요, 집에 가다가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꼭 이렇게 집에 가다가 들리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장소, 물론 교회도 좋고요. 아니면 골방이 있으시면 더 좋고, 베란다에다 기도 자리 만들어 놓으셔도 좋고, 직장 가까이 있는 교회 점심시간에 가셔도 좋고, 사무실 비어있는 그 어떤 곳도 좋고, 아이들 방도 좋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늘 있는 곳에서 잠시 자리를 한번 옮겨보는 것은 지혜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장소를 정하실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잠시 이동을 해서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항상 그렇게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하다가 보면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습관은 반복되는 행동의 실천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습관은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은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가보신 분 아시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편이 동편 쪽으로가 감람산입니다. 계곡 하나 이렇게 골짜기 하나 건너서 사람이 걸어서 움직이면 그저 한 3-40분, 젊은이 같으면 한 3-40분이면은 감람산 중턱까지 갈 수 있는 거리.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3-40분이면 갈 수 있는, 약간 언덕이 조금 이렇게 있지만은 그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다가도 항상 그 계곡을 지나서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기도 장소가 거기에 있었던 거지. 늘 그곳에 가서 기도하곤 했어요. 원로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원로 목사님 개척하고 계실 때 제가 1년간 거기에 있었는데 목사님 따라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시는데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 옛날에는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간다고 했었어요. 산기도. 목사님 가시는 곳에 3월 달에요. 기도하러 가는데 같이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간 적이 있어요. 보문산 저 중턱, 보문산, 그 옥계동 저 동명중학교 뒷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산 중턱에 가보니까 목사님 거기다 시멘트 갖고 가서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목사님 앉는 자리에 잘 놓으셨어요. 3월 초에요.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가 웅다리진 산이라서 눈이 그냥 허옇게 있어요. 올라갔어요. 밤에 가는 거죠. 그 밤중에 날이 어둑어둑할 때, 날이 어두워질 때 올라가가지고는 그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까지 거기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건데, 저는 처음 따라가는 거라 3월달에 그냥 집 동네에서 입는 옷 입고서 성경책 하나 들고서 덜렁덜렁 목사님 따라갔어요.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 보니까 산에 가보니까 눈이 허옇한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 나 그날 밤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따라 올라. 목사님 자리 있어요. 이제 저는 자리도 없잖아요. 아무데나 그냥 산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은 자리 이렇게 까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에다 까는 것도 있고 비닐을 갖고 오셨어. 비닐. 그걸 푹 뒤집어 쓰시고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춥지 않겠어. 그 비닐 뒤집어 쓰셔갖고. 난 그날 밤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진작 목사님이 너도 비닐 갖고 와라. 얼어 죽는다 그 밤에. 이렇게 진작 얘기를 해줬으면은 저도 그걸 준비해갖고 이게 날이 안 새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그날 밤 힘들게 밤을 샌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 기도하러 가자고는 그 시간에 제가 학교에서 안 왔어요. 도망갔어요. 얼마나 그날 밤에 고생을 했던지. 어쨌든 이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곳이 이렇게 예수님은 늘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곳에 기도하러 늘 그렇게 밤이 되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기도하러 가십니까? 안 와. 교회 안 와. 물론 낮에 오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안 와요. 안 와. 밤에 안 와. 기도하러 안 와. 밤중에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기도하기 참 좋거든요. 뭐 꼭 예배실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어디 교섭실에 가셔도 기도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바람 쐬기 겸해서 이렇게 슬슬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 정해놓고 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 경건에 이르는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좋은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멈춘 습관은 맨날 기와집짓다 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항상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이게 복잡하고 하나님이 어떡하지? 막 늘 복잡해.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머리로만 복잡해.
그 옛말에 그 이야기를 기와집 짓는다 그래요. 밤새 기와집 짓는 거야. 생각에 머무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습관에서 말도 그래요. 이 말에만 멈추게 되잖아요. 이것이 행동으로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항상 말뿐인 거예요. 말만 앞서고 말만 하고 그 결과는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데 머무는 습관, 말만 하고 마는 습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은 좀 더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생활 속에 옮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좋은 습관이 생겨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이 생기신 거예요. 기도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생활이 다 불규칙해요. 다 똑같은 분도 물론 있지만 이랬다 저랬다, 이게 불규칙한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우리 생활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은 규칙적이어야 돼요. 불규칙한 속에서 불규칙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규칙하면 불규칙할수록 기도해야 되고,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바빠서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니엘만큼 바빴겠어요. 그날 재상이었는데, 당시에 한 나라의 재상이었어요. 엄청난 땅덩어리를 다스리는 총리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가 습관을 쫓아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문 쪽 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중에 그 민족을 다시 살리는 은혜를 힘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휘둘렸겠어요. 그래도 그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거기서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기도하는, 그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에게 두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지금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는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앞에 있어요. 예수님 모르신 게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 감람산 올라갔다 내려오시면서 붙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받고 그 다음날 이 처형의 길로 가는 엄청난 사건이 앞에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근데 그 예수님에게는 경건에 이르는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기도하러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앞에 톡톡 닥치는데, 평소에 늘 기도하던 사람은 그런 일이 닥쳐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위기를 맞을 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굳어진 생활 습관으로 부정적인 그런 어떤 요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하고 애쓰는, 실천에 옮기는 생활이 꼭 필요하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언제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는데 뭐 한 번이라도 해야 되니까 내가 언제 기도할까? 내가 1분이라도 진정하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 1분을 정하셔야 돼요. 오전 10시가 좋으시면 오전 10시 하시고요. 9시 뉴스가 땡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선전하니까 연속국 하기 전에 그 시간이 내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게 뉴스가 끝났어. 몇 월 며칠 뉴스를 마칩니다. 그러면 딱 일어나서 그때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 5분, 10분 뭐 이렇게 정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 시간 변하지 않을 시간 하나를 찾아내셔야 돼요. 24시간 중에 그 1분, 그 24시간 중에 5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못 찾아내.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제일 쉬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새벽 기도가 제일 쉽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가 제일 쉬워. 자다 일어나야지. 이게 제일 쉬워요. 교회 오기가 어려우실 수 있지요. 새벽 기도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실 때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출근 8시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평소에 7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은 6시 50분에만 일어나세요. 10분만 앞당겨서 10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삶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고 보시라니까. 하루를 하나님 앞에 10분 기도하고 시작하는 삶하고 그냥 시작하는 거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더니 어떻게 되더라.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많은 시간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한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꼭 정하자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올 건가? 어디서 올 건가? 집안 내에서도 어디서 올 건가? 그 장소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다니엘처럼 창문 열고 하시다면 창문 열고, 부엌문 열고 하시다면 부엌문 열고 하시고, 아주 그거 뭐 의미를 그렇게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어떤 장소에 가서, 내가 책상 앞에서 오고 싶으시면 책상 앞에서, 아이들 머리맡에서 오고 싶으시면 아이들 머리맡에서, 어디든지 좋습니다. 시간 딱 정하시고 장소 딱 정하시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셔도, 끝나는 시간에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루를 보내고 꼭 기도하고 내가 잠을 자야 되겠다. 이부자리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장소 하나를 집 안에서도 찾아서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야죠. 혹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새벽에 꼭 못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 정하시고 습관이 되도록, 이 기도하는 습관이 생겨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참으로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하심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꼭 기도하는 사람, 습관이 만들어지는,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살짝 붙이면 성경 한 구절 보고 기도하는 습관 가지면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성경을 상관없어요. 어디를 보셔도, 오늘은 어디를 볼 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하여튼 하세요. 그냥 옛날 우리 오늘 아버지가 무슨 말씀 주시나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아니면은 한 절씩 시작하세요. 한 구절 보세요. 그 한 구절 붙들고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한 구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조금 더 나아지시면은 큐티 교재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큐티 교재가 책방에 가시면은 많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하시고 하면 좋고, 하루에 한 번씩 그거 보고 기도하고 그거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러 터시면 더 좋고, 이거 습관이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어요. 영적 생활의 습관이 필요해요. 긍정적인 의미로 좋은 습관. 그래서 위기를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